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물의 손길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그 생명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인과 소년과 노인은 숫자에 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인을 설 수 있는 정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랑했던 여인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걸어간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정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에 참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주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저 부활의 신앙, 믿음 이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오늘 역사적인 사실 위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러나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면은 내가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 위에 부활의 신앙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여기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그 은혜에 정말 그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도무지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 이후에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그 믿음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저는 오늘 마지막 7가지 표적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표적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단지 큰 이적 같은 일, 표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장면 또한 나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나사로가 시름 앓다가 결국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시름 앓고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지 않고 이 베다니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곧장 달려올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했던 나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지 않고 그 길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7가지의 표적은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내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출발을 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소식을 들었건만 그때 즉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그 순간에 이제야 가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무덤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깊이 읽어보시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지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 부근에 있습니다. 요단강 부근에는
어떤 도시가 있느냐 하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잖아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약속의 땅을 입문하는 그 장소, 오늘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옵니다. 그 첫 번째의 천년적인 요새, 천년적인 관문,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부근에 바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지나가는 그 시점이 어디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던, 호산나 다윗을 부르짖었던, 왕이 어서 오십시오 했던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곧장 가면 이제 결국 예루살렘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뒤쪽에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 바로 뒤쪽 언덕 위에는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즉 오늘 지금 이 길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까지 올라오는 그 길 선상에 있습니다. 잠시 들리는 여정의 길인데 성경은 그 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그 길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병을 듣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즉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으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길 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겠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뜬금없이 지금 오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가지 않고 상당히 많은 시간에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한참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곧장 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계속
그곳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을까? 왜 그 길 위에 서 있었나는 것.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구속사적인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의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주님이 이 현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부활 앞에 여러분 이 부활 앞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저 부활의 신앙,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앞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앞에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 능력의 신앙,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앞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관하여 있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위를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케피스가 지었던 시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과 오늘 만찬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부활의 신앙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고 부활의 신앙 앞에는요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의 표적이 주는 진짜 의미는 바로 부활의 영광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십자가의 영광 앞에는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최강의 능력이고 최강의 힘이요 최강의 능력이라는 왜?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 어떤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하느냐?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원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로를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종로를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능력이 바로 주일 예배의 감동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갑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조차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부활의 신앙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이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역경의 길에는요, 이 순환의 길에는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그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위로로 그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저 그것 위로로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눈물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시고 고난의 길 앞에서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과 역경을 그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울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물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해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위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위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이 손잡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이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르시스, 정화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종교이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로 불려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더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죽으실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지방에 최초로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를 가르치시면 그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껏 따라다니던, 이제껏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 6좀 흘렀으면 이제 높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일명 변화산이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변모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조상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너무 좋았어. 여기가 어딘지 무슨 여기 높은 산에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뭐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가 조사원이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실제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변화산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변화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도무지 뗄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의 길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있고 십자가의 순환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힘든 병마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순환이 나에게 올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반드시 승리하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리라, 나는
신앙의 고백,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